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유행했던 그 노래 혹시 7080 해당되시면 해바라기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행복을 주는 사람 아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땐 저는 가요를 안 들었습니다. 저는 찬송가만 들었어요.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영화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서 그때 가사를 보면서 제가 홀딱 반했습니다. 혼자 가면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가면 좋은 나라. 누군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은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정말 우정 좋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 친구가 병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메고 오는 거예요. 혼자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멀리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복음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으니 그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 친구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눠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에게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친구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은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도 누군가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죄사함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조금 세분해서 나눠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을 예수님께서 2명부터 얘기하시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최소의 인원이 2사람인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2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나라. 우리는 이 믿음을 중보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한다는 것은요, 깊은 탄원과 고백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친구들의 그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친구의 아픔에 대해서 깊은 탄원의 마음. 그 친구의 아픔을 바라보는 깊은 긍휼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친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친구들의 긍휼, 친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는 그 마음이 장애와 고통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공동체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이렇게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기도가 있는 곳이, 공동체의 탄원이 있는 곳이, 우리의 소원은 당신의 손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우리 누군가 기도하네라는 찬양 아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손을 꼭 잡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인사치레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 친구 중에서요, 기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몇 명이나 두고 계십니까? 내 평생을 함께하는 기도의 동지, 기도의 친구가 한 명만 있다 해도, 2명 있으면 더욱 좋고, 그 친구를 내가 3명이나 만들었다면 나는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정 나는 성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적어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시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신 기도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친구들의 긍휼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 쭉 이렇게 보면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1대 신앙이 좀 달라요. 1대 신앙이 다르고 2대 신앙이 다르고 3대 신앙, 4대 신앙이 다 달라요. 근데 3대, 4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 뭐가 잘 돼. 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잘 되는 구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 집안에는 반드시 기도 대장들이 한 명씩 있어요.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새 여자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새 여자. 어머니야 뭐 매일 기도하시니까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아내. 이 세 사람만 기도를 해준다면 전 문해도 다 할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그 아픔을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 당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깊은 탄원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짐을 대신한다는 것은요, 사랑이란. 걸을 수 없는 친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진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장애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장애를 극복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께 결례도 행해야 되고요, 말씀은 듣는 청중들에게도 결례를 행해야 돼요. 집주인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집을 뜯어내면 그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재산상의 손해도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 비난 내가 다 듣겠다. 내 친구가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친구가 이 병만 다 날 수 있다면 난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상관없어. 예수님께 비난받아도 상관없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이 친구만 나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모든 질과 연약함, 죄의 문제까지 대신 짊어지시려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심지어는 매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날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불러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받아 적은 설교의 제목이 구정물된 예수님의 보혈. 구정물이 처음부터 구정물인 적은 없어요. 맑은 물이요, 누군가의 더러움을 끌어안는 순간에 그게 구정물이 돼요. 구정물 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안는 거예요. 당신은 걸레가 되고 당신은 구정물이 될지라도
내가 깨끗함을 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당신이 구정물 되는 거, 당신이 걸레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극복시키기 위하여 또 누군가의 비난이라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의 숭고함을 가슴에 품는 것, 희생이,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하는 마음, 희생을 기쁨으로 하는 그 마음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기쁨을 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행동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붕을 뜯어낼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소리 질렀을 거라고요. 아, 뭐 하는 거냐고. 이 먼지 보라고. 그냥 지붕 뜯는데 그냥 고기만 찍찍찍 쏙 사람 싹 이렇게 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흙먼지 날리고 다들 소리 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먼저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일어났어. 그런 헛수고는 어디 있어요? 근데 이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주님 앞에만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결례를 행하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저분은 이해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지적하기보다는 이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적극적으로 지지까지 해주시는구나. 그럼 좀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이요, 그랬구나. 저런, 그랬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째려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좀 어때?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지 친구를 사정없이 패고 왔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없어요? 이 교회는 되게 교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어때요? 주먹 휘두를 수 있고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펼쳐보는데 예수님은 그럼 좀 어떠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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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뒷감당해 준다는 것만큼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아이를 상담하는데 이 아이가 맨날 맞고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아빠 불러놓고 다음에 그 애가 너 건드리면 너도 한 대 때려. 한번 온몸으로 달려들어서 돼지게 한번 너도 한번 패봐. 걔가 주먹이 더 세요. 그럼 걔 10대 때릴 때도 한 대말은 때리고 와. 뒷감당 목사님하고 니네 아빠가 해줄 거야. 걔가 한바탕 붙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디 그 애가 너 근성 있다 그랬대요. 왜 주먹 왜 이만한 애들 있잖아요. 다른 애들 2배만한 애들 한 방 치면 막 어찌러찌한 애들. 그 다음부터 그 애가 자기를 지켜주더래요. 근성 있다고.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근성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고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뻔히 잘못이라는 거 하나님 아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자식 편인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애 잘못했는데 일단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나가야지 진짜 엄마지. 너 뭐 잘못했어? 네가 맨날 그러니까 엄마가 이 꼴이잖아 이러고 나가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참된 게 어머니들 동의하시죠? 예, 예. 아빠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신뢰관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지 않았느냐?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에 내 응답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시대가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희석돼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싶지만 어쩌면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 뒤집으면 뭐예요? 믿음을 찾는다. 하나님을 믿고 뭐든지 저지르라는 거예요. 저지르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조마조마해요. 예, 말이 툭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속에 있었던 얘기들이 왜 눌렀다가 뭔가 긴장이 조금 풀리면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그분 집사님 그때 얼굴 찌그러진 거 나 봤어. 어떡하지? 어떻게 보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어느 날 성령 강림주일 가까워서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막 언제 얘기했나요? 막 어떤 요 앞에 있던 권사님이 벌떡 해서 막 나 예배 중에 탁탁탁탁 그 권사님 다시 만날 때까지 목사의 마음은 조마조마. 내가 뭐 잘못했지? 멀리서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권사님 그날 왜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 목사님이 불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가스불 안 끄고 생겨났잖아. 에이씨 괜히 조마조마했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아갑니다. 설령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내 뒷감당해 줄 거다. 책임져 주실 거다. 그래서 믿음은요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해하실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잖아요. 예수님이 대뜸 이 얘기부터 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꿍시렁댑니다. 야, 신성모독 아니야? 지가 뭐라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다고 막 꿍시렁 되는 거예요. 이런 비난이 있을 거 예수님이 아세요. 근데 하시는 거예요. 왜? 첫째는 이 사람의 질병의 문제가 죄에 기인됐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현대 의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가는 것들, 우리 뭐 웬만하면 병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그 미움,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게, 기도를 안 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기도가 자꾸 깊어지다가 보면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괜히 별일 아닌데 화내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런 거.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권사님은 열받으시면 안 되는 거야.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별거 아닌 충격이 내 몸을 기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깊이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많은 질병의 원인들은 죄에 기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의 문제였었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근원이 치유가 되니까 이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마음에 상처받아요. 사실은 저는요,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님이 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뭔 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는 모르는가 보다 다른 거.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웃는데, 우리는요 이 죄책감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주차장에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린, 이렇게 자기 차를 가로막고 전화를 2번 했더니 이 사람이 뛰어와서 오자마자 2단 옆차기 날리고 2명이 와서 한 사람 머리채를 잡아 끌었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그 사람이 머리채 잡아 끌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무슨 죄를 졌어요? 물어봤으니까. 아마 이제 막 다 찾아가 보는 거야.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뭐 장래에 어떤 욕망을 품어서 하는 걸 심판하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아니지요. 병들어 누워 있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종교사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 누워 있을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책감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모든 근원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가 있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하나님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죄는 악이 기생을 해요. 우리가 범죄하면 악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더 이상 악은 우리에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의 교만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교만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책감의 문제도 상대하시고, 나의 염려의 문제도 상대하시고, 내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속으로 얘기하죠.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죄가 사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친구들,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했던 서기관들까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끌어안는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모든 비난까지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 그들의 아픔을 대신 지겠다는 희생, 주님의 능력을 향한 또한 사랑을 향한 신뢰가 어우러지는 나라. 내가 누군가의 행복이 되어주고 나 또한 행복을 주는 누군가 때문에 행복해지는 나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연약한 이웃 사이에서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나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울고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몸의 아픔,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 이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부딪혀가기를 원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끌어안고 중보적인 탄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